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이정표가 있습니다. 잘 아는 길을 갈 때에는 굳이 이정표가 눈에 들어오거나 이정표의 이 도움을 받지 않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던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이정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정표,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제대로 가고 있구나,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대로 가는 듯 싶었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인지하게끔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때로는 이 몇 킬로미터가 남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지면서 얼마 있다가 도착하겠구나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 소망감, 안정감을 누리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 정표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제가 잘 몰랐는데 산을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산에 가면 리본이 있어요. 우리 함승진 집사님이 산을 좋아하셔요. 그 태백산도 최근에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굳이 나무에 리본 왔다 갔다라는 징표를 뭐하러 남겼나, 그걸 떼가지고 이 환경을 지키는데 힘써야겠다, 리본을 풀어놓은 일도 제가 가끔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산을 좋아하는 분과 같이 산을 갔다 보니까, 이 등산로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정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로가 아닌 또 다른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을 찾으면서 표시를 하는데, 그 표시가 리본이라는 거예요, 리본. 그래서 이 리본을 보면 이 등산, 정말 산이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제대로 길을 찾아서 가고 있구나,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혹여나 이 리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헤매서 다른 길을 찾게끔 경고의 메시지도 주고, 곧 도착하겠구나라는 이 여러 가지 기대감을 주면서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정표. 전혀 모르는 길에 있어서는 도움을 충분히 받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정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정말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악하고 그야말로 정직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에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새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만약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렇구나, 안정감, 안도감을 누리며 또 한 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망을 품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오랜만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정직히 행하였더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 외에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른 전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도 같이 정직히 행했다. 그야말로 기분 좋은,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닌 더 보태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절의 말씀,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의 채동배, 히스기야의 우리 전진옥 집사님 이름, 각자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동배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냥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지, 전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인정하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2025년도 기대감, 소망,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우리가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2025년도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 보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의 말씀, 우리 7절의 말씀 상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히 2025년도를 새해를 열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 뭐예요? 형통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형통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직면되어지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서부터 12절은 무슨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지고 사마리아 지역, 수도로 여겨지는 그 사마리아 지역이 훼손당한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미 그 전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처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 13절에서부터 35절에 이르기까지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위협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병을 얻어요. 죽을병이 얻어서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쌓이는 게 히스기야의 상황인 것을 나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통 뭐예요? 건강, 성공, 나름대로 승승장구, 멋지게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잘 사는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형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 이와 같은 삶을 2025년도 우리가 모두가 누려나가는 믿음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정표 삼아, 혹여나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바로 가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나를 스스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을 주목해서 그의 이정표 삼아 나의 믿음을 또 한번 점검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제일 첫 번째, 그의 믿음이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남유다가 늘 남유다 왕들이 평가를 받을 때에 늘 걸림돌이 됐던 게 뭡니까? 늘 정직하게 행하는 싶다가 마지막 단서가 되어서 그것만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예요. 산당이 늘 많은 왕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산당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산당들이 곳곳 가나안 땅 지역을 비롯해서 곳곳에 세워져 있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산당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도 성전이 다 지어지기 전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정도 산당이 곧 무슨 형태냐면 이방신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드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제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좀 거룩하게 여겨지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산당을 제하였노라. 더더군다나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이방신들의 목상, 이방신들의 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겨나가는 형태가 곳곳에 나타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또한 제하여 버렸더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무엇까지 없앱니까? 무엇까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든 놋뱀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세요. 만약 여러분 집에 고구려 청자가 만약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청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청자를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물 담았다가 때로는 뭐 여러 군데 그냥 옮겨 다니면서 이 항아리를 마음대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가치잖아요. 역사의 흐름 속에 물려 내려온 유물이잖아요. 고구려 청자든 하여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남겨져 있는 수석이든 뭐 하나 돌덩어리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집안에 놓여져 있다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서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농기구 잘 찾아보세요. 수십억짜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랬다잖아. 경주에서 강아지 밥그릇이 도자기로 발견돼가지고 그 밥그릇을 유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잘 찾아보세요. 시간의 흐름 속에 찾아오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세웠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간의 흐름 속으로 따지면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광야에서 놋뱀을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고, 심판의 목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심판은 이미 이 뱀을 통해서 물리게 하셨다면 놋뱀은 뭡니까?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표징이 예수님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그 놋뱀의 가치를 의미로 상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가치로서의 유물의 가치가 있고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상징하며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는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짓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놋뱀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분명히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히스기야가 보았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놋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느후스단이다. 느후스단이란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쇳덩이에 불과하다. 놋덩어리,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지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놋뱀의 이 시선에 사로잡혀서 놋뱀이 마치 우상이냐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잘못된 시선,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냥 이방신의 이방 제단을 없애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우상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산산이 부숴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정표 삼아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냐고요. 영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무로 만든 형상, 돌로 만든 형상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마음이 이 신들을 찍어낸다고 표현을 해요. 찍어낸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떠한 신들을 찍어냅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 사랑, 가족, 돈, 권력, 명예, 이와 같은 신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또 다른 형상을 만들거나 나무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칭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이 주신 부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어느덧 빠지고 그 가치만을 나의 성공으로, 나의 우상으로, 나의 신으로 섬겨나가는 형태가 현대인들에게 짙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찍어내고. 노뱀의 가치를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따진다면 왜 그걸 없앱니까? 잘 보관하고 그걸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얼마든지 그 노뱀의 가치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노뱀의 시선이 가서 그 노뱀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자들이 이 영국 이 수많은 핍박을 통해서, 천주교의 핍박을 통해서 나오면서 또 하나 외친 게 형상을 없애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맨 처음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 자체가 또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 영향이 뭡니까? 드라큘라가 십자가 보면 도망가잖아요. 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보면 도망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자체가 우상화되어진 거예요. 유럽 땅에서는. 우리는 이야기거리로 그냥 듣고 말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미 십자가 자체가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십자가를 자체를 부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떠한 신을 찍어내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데블리 에드 버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악마의 변호사, 데블리 에드 버키라는 영화인데 1997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공감이 되어지고 이 두려운 마음을 주는 영화였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그때 그 장면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번도 이 재판에서 져보지 않은 이 젊은 변호사가 하나의 재판을 맡게 되어집니다. 아동 성추행을 한, 그야말로 윤리적으로 변호하지 말아야 될 이 법을, 이 죄인을 변호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악마의 속삭임이 있어요. 이번 재판만 이기면 우리 노펌으로 너를 스카우트할게, 뉴욕으로 데려가서 온갖 대우를 하며 앞으로의 너의 삶은 승승장구하게 해줄게, 이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 젊은 이 변호사가 패기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이 자신감에 이 재판을 왜곡시켜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서 나름대로는 성공의 개념으로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본인은 가족을 위해서, 본인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니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어느덧 마지막 그 순간에 올라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뭡니까? 악마의 변호사밖에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악마의 일들을 변호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일으키는 일밖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은 깨지고 본인은 점점점 악해지고 결국은 악마를 닮아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본인이 깨달은 것은 본인이 죽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자살을 해요. 그러면 영화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악마의 속삭임이 있었던 그 장면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 아동 성추행하는 일을 변호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 갈림 속에 다시 돌아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택했을까요? 무엇을 택했어요? 변호를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재판을 졌을까요? 두 번째는 재판을 집니다. 선한 양심을 고백하며 재판에서 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가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닫고 새로운 길을 가는구나, 끝나면 좋잖아요. 끝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끝납니다. 맨 처음 악마의 속삭임으로 성공과 물질과 화려한 뉴욕의 생활을 속삭였던 그 사업가가 어떻게 바뀌냐면 기자로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요.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됐냐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면서 끝나요, 영화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를 붙잡고 가다 보니까 명예라는 가치를 붙잡았는데, 이 땅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를 붙잡았는데 결국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악마가 속삭임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영화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수많은 미혹해하는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며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불을 지피며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게끔 찍어내는 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가치를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제하여 버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여나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삶의 여정들이 혹여나 또 다른 것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여기며 내 가족, 내 자녀, 성공, 마치 권위와 명예를 추구하며 나가는 모습은 아닌지, 그것이 곧 팀켈러 목사님을 통해서는 내가 찍어내는 신인 거예요. 내가 찍어내는 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깊게 알고, 오늘 본문 여러분 살펴보세요. 모른다래요. 모른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여러분,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모른다. 아론이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고요.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여러분, 나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25년도 최소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내 자신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가치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가족들, 내 자녀를 사랑할 때 우선순위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곧 하나님이 빠진 또 다른 신, 세상의 가치가 우선되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시고, 제일 먼저 뭡니까?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에 찍어내는 신을 제하여라. 두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보면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을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키로 다가옵니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추가되어진 단어가 뭡니까? 연합이잖아요. 연합.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 남자를 통해서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세울 때에 뭐하라? 뭐하여?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연합하여, 이렇게 표현되어져. 연합하여.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하라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을 떠나 유기적으로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본 의미는 이런 표현이에요. 착 달라붙다. 착 달라붙는,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착 달라붙죠? 별로 공감이 안 되시네. 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늦게 올까, 이거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신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신혼 때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제가 신혼 때는 제가 이제 아까 1부 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인상을 쓰던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런 인상을 쓰던데, 그래도 제가 기억나는 제 신혼 때는 정말 끝나자마자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 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사 때 결혼하고 강도사 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6시 퇴근하면 제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어디로 가요? 아, 집에 가기 싫다.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셨나요? 함승리 집사님? 바로 집에 가죠. 결혼하자마자는 뭐 당연히 집에 가고,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뭐 분주하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도 올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참 희한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없었거든요. 계단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딱 앞에 누가 서 있어. 강아지가 아닌 제 아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맞이해주고, 맞이함과 동시에 이 식탁에 이 풍성함을 채워서 맛있는 것을 제공하며 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혼자 있을 때와, 물론 어머니가 집에 계셨지만 저희는 신혼 때도 어머니가 같이 살았거든요. 혼자 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가까이 있는 이 기쁨과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다고 해야 되는데 또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니 기억은 안 나고 남녀 관계가 온전한 관계,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붙어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에서 함께하고 가까이 있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고 가고 하며, 저희가 집에 테레비가 없었습니다. 신혼인데 테레비가 없었어요. 테레비가 있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저희 자는 방에 테레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방에서 정말 자기 직접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는 밤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만큼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공유와 공감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교회에 사역을 하거나 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제 마음으로 이거는 정말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몇 가지 빼고는 다 오픈을 합니다. 제 핸드폰에 일정, 내 핸드폰에 연락처, 내 핸드폰에 카톡, 모든 것들이 아내와 공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을 소통하며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공유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부부가 이렇습니다. 저 부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부부의 관계는 연합이에요, 연합. 나눠짐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아니라 친밀감 속에 딱 붙어있는 유기적인 연합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30분 말씀 읽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마치 숙제처럼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이행하는데, 순종하는데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연합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하며 딱 붙어서 어떻게 해요? 동행해 나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6절은 뭡니까? 우리가, 그가,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한번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요청하는 것만 여러분이 들어줍니까?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자녀들을 관찰하면서 이 자녀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부모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와서 요청하는 것만 들어주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착각해서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데에서부터 요청하는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시선을 거두지 않고 하나 둘씩 다 채우며 돌보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안에 토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말씀을 또 실천하며 그가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것들을 깨달으며 오고 가고 하며 소통하며 연합되어질 때 그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기계도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딱 지도 보고 끄고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켜놓고 그가 말한 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기계랑도 소통을 하며 기계랑도 반응해가며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그 시간을,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는데, 인생의 여정의 길을, 믿음의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가 갈 때 그냥 한 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끝나면 이게 되겠냐고요. 히스기야는 수많은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위협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 장군,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누구를 믿냐? 누가 너에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며 남유다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 위협이 속에 놓여져 있는 게 히스기야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일마다 누가 일하셔요? 이 아수르에게 이 위험을 드러내시는 분이 히스기야의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믿음은 연합되어진 믿음.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이야기를 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숙제처럼 말씀을 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이행하며 또한 이 마음의 감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이 모습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이 성 밑까지 위협스럽게 쳐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이미 관계를 맺고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조공을 바치고 있던 중이에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안 바칩니다. 왜 그래요? 뭘 믿고? 밑에 애굽 땅을 믿고, 아니면 주변에 또 다른 강대국을 믿고, 누굴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힘 있는 자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많은 것을 누릴 것만 같은 여정들, 여러분 결코 길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뒤로 버린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나갈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의 이정표를 통해서 또 한 번, 그렇지, 세상을 의지할 게 아니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지. 더더군다나 그 누구와 친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해야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우상, 나도 모르는 찍어내는 신을 또 한 번 주의하고 오직 하나님만은 믿음의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야지라고 또 한 번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함, 믿음의 강함,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정표 삼아 혹여나 잘못된 길에 놓여져 있다면 되돌리시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스스로 격려하시고, 그래, 이 길이 맞아. 더 나아가 그의 형통함을 소망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정표 삼아 또 한 번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자신도 모르게 찍어내는 신들 제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이 아닌 주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에게 온
온 성도들 깨어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정표 삼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도 모르게 찍어내는 신, 찍어내는 우상, 아버지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위와 여러 가지 가치들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히 세움을 얻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